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이날을 하나님 성도들이 기억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자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음성이나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들의 마음속에 이제 뿌려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들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무엇냐고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 이건 이렇다라고 딱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 공식처럼 어떤 공식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너무 광대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부분에서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각자 주관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또 나름대로의 어떠한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이지 전체적인 것들을 어울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질까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도 알아준다. 그래서 또는 뭐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게 어떠한 그러한 그 토속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도 이제 그게 접목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가 많은 정성을 들이고 또 어떤 많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이게 쌓아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서 축적이 돼야 되고
또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도 많이 해서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많이 이렇게 해서 축적이 되고, 그래서 뭔가 많이 이렇게 쌓일 때 우리가 신앙이 든든한 신앙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또 봐주고 알아주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신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아무리 거대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창출해내고 내고 막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응? 아무리 그렇게 요엘 선지자 보면은, 요엘서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볼까, 저렇게 해서 기쁘게 해볼까. 그 요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보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와 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제스처를 쓰고 아무리 어떤 것들을 막 의구를 가지고 해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를 못해요. 너무 이게 차이가 많으니까.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냥 나 자신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걸 보시는지. 그래서 내 손에 든 거, 내가 등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그건 전혀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돈 좀 모아가지고 내가 교회 가죠. 또는 내가 하던 것이 있는데 이거 성공한 다음에 내가 교회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면 돼. 그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지 다른 거가 하나님 앞에는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우리가 이만큼 가져와, 이거 내가 가져왔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거창한 일을 했어요, 그걸 보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열왕기상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두로에 거기에서 100항목을 가져와서 100항목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는 100항목으로 쫙 세우고 그걸 금으로 다 발랐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금으로 부어 만들었든지 금을 입혔든지 다 금빛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낙성식 봉헌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이제 내게 말한 대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루어지시옵소서. 다윗에게 너로 인해서 네 후손들에게 왕이 끊이지 않고 왕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 민족이 그대로 오래 이 땅에 머물게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축복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또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혹은 이 딸에 병이 들어서 전염병이 있어서 기도하면 그 전염병을 하나님 끝내주시고, 만약 이 땅에 기근이 와서 가물고 정말 흉이 들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만약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든지 뭐든지 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1,000번째 예물 들 때 기브온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그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눈길을 두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그 성전에 두고 내 눈길을 그곳에 두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죠. 지켜보겠다. 너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 잘 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만 섬기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하면.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어떻게 하겠다 하냐면 내가 내 마음을 두고 거룩하게 한 그 성전일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준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거창을 만들고 막 성전을 이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가 중요해요? 나와의 관계. 너가 얼만큼 내 앞에서 그래서 내 앞에서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너가 나에게 다가오고 내 앞에 서 있고 너의 자신이 내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가에 오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뺀 제사장들이. 그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그냥 이거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뺀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믿음을 통해서 물이 갈라진다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떠냐면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는 어떤 그러한 거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물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사랑했어도 그 하나님을 식은 죽 먹듣기 위해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상징들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항아리에 만나를 담았는데 그 한 오멜 들었던 그 만나도 마찬가지. 이 아주 정말 맛없는 식물, 하찮은 식물, 그걸 번역에 보면 하찮다는 말이 있어요. 뜻이. 하찮은 이러한 식물이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해서 하나님 불변을 보냈잖아요. 그 만나요. 또 돌판은 어떻다고 해서 첫 번째 돌판이나 두 번째 돌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똑같이 기록이 됐어도 돌판이 달라요. 그 돌판은 뭐냐면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첫째 돌판이 깨졌다. 왜 깨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모세가 안 보이는데도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은 뭐가 발동돼요? 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들이 막 꿈틀거려 가지고 그게 나와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그랬어요. 모세가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니 금을 가져 금을 불속에 넣었더니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패역한 그 상징인 그 물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래서 그 피로 보혈로 덮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언약궤라는 건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거를 건너갔다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어린 양이 예수님 뭐 들어오냐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러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와요. 왜? 요단강 물은 세례받으러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사람은 물속에 잠겨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이제 나올 때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렇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말을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속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피, 그게 바로 언약궤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과 이 장면과 같이 오버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엎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 속으로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들어갑니까?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이 언약궤가 요단강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지금 언약궤를 매 세상들에게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지만 언약궤 메시아들이 요단강 물이 보리를 추수할 때 그때쯤 돼서 요단강에 물이 가득해서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 있는 곳을 발을 딛고 간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끌어서서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이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그걸 통해서 뭘 알으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족속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전개될 것을 미리 알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갈 때와 모르고 갈 때가 어떨까요? 알고 갈 때는 전혀 걱정이 안 되겠죠. 염려가 안 되고.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근데 모르고 가면 어때요? 불안하죠. 초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봐라. 이렇다 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 사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암시해 주는 거, 나타내 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었는데 비가 온다는 사인이 뭐였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건너편에 떠 있던 거 있었어요. 그걸 보고 엘리야는 야 이제 달리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산 계곡에 물이 막히면 못 내려가니까 그 계곡에 물이 넘어가기 전에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물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뭘 안다? 이제 저 7 족속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쫓아낼 줄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래서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내가 하나도 뺏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대가를 치렀으니까.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 많은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런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내치는 거 아니에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놔뒀지만 다시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어때요? 나가라. 가서 너희 성전을 다시 지으라. 성을 다시 세우라 하면서 금은 보화 가지고 나가도록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쌓고 그렇게 다시금 살게 돼.
왜? 하나님께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오실 때 소중하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내어주시니까. 왜? 그냥 우리만 아닙니다. 그와 함께입니다.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요단강에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자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쫓아내면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차지할 줄 아느냐. 그만한 대가를 치르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옛사람의 기질이나 옛사람의 속성들이나 또는 어떤 그 가나안 일곱 족속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우상적인 요소들이 올라오고 세상적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결국 쫓아내고 소멸시켜준다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어떤 사람들 말하죠. 아니 성격도 변하지 않는데 기질도 안 변하는데 그냥 원래 나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작용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바꿔집니다. 고쳐집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내 어떠한 부분들이 고쳐지고 다시 바로 잡아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찬송가 있는 울어도 못하네, 뭐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하겠네. 4절에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못하네 하는데 믿으면 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울어도 안 되고 뭐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하지만 오직 내 전체를 향해서 전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집착을 따지면 우리보다 집착이 더 많고 집념이 더 많아요.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들 것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손 안 놔. 닦고 내 거야 그러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잡히는 것마다 다 내 거다 이런 거지. 하나님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내가 절대 안 뺏긴다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가 포기해야 돼요. 빨리 포기해. 하나님, 그러네. 하나님 나 잡았으니까 나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그러고 포기해야 되지. 그냥 끝까지 바둥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고생만 시켜나는 거죠. 고생만 시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어떤 모습 필요 없어요. 내가 누추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너무 모자라고 다른 생각 비교가 안 된다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봐도옵소서.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거 치장하고 뭘 가지고 뭘 어쩌고 그런 것보다 그냥 순수한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앞에 떳떳이 갈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얼마나 아버지한테 떼쓰고 바락바락 대들고 내 거 줄 거 어차피 너라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 탕진해버렸네. 이제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어쩌다 저녁에 달밤에 생각하니까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다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아니 어떻게 가?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에 하나만 써줘도 감지덕지 하니까 그렇게 가자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 탕자가 아니야 나 돈 벌어서 갈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 그래서 그가 만회해가 이런 것 많이 하고 하려고 했다가는 죽을 때까지 못 갔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아버지는 죽었다 살은 아들이라고 그냥 반기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반지 아들이라는 증표입니다. 아들의 권위 반지 끼워주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 새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왜?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다 아들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래서 체면 셀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미안해서 이 기도를 해. 내가 산 것이 뭐 그런 것도 안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는데 내 형편 너무 아는데.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또한 요구하시는 건데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한다는 걸 네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하나님 나한테 100살의 아들 주고 나서 이제 그걸 죽여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약속한 거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그 약속은 누가 이룹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지금 내가 100살이 아니라 이 아들이 한 17살 됐으니까 117살쯤 됐는데 이제 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사생적인 이치 뭐뭐 다 따져서 하면 못해요.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는 거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제사장들의 발이 그들의 요단강 물에 잠겼어요. 그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물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가 물이 딱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래 뜻이 뭐냐면 그 히브리 말이 카라트입니다. 영어에 카트 하면 끊는다는 거죠. 벤다. 그 끊는다, 벤다 뜻이에요. 카라트. 그런데 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278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특이한 것이 어느 때 이 단어가 쓰였느냐,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할 때 써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운다는 말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해요. 세운다. 이 카라타란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언약을 맺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포함되냐면,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짐승을 잡아서, 바지를 쪼개냈어요. 그런데 여호와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물을 끄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물을 끊으셨어요. 쌓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못 간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가로막달지라도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서약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물을 끊었다 하는 그 끊었음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믿고 내가 나아가면 어떤다? 길은 열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오직 법궤만 주목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주목하라. 왜냐하면 그 법궤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패역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보혈로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건 어떤가요? 나와의 관계, 구원적인 구속사적인 구원적인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그래서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환난이나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심을 통해서 언약이 됐어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언약했다. 너가 이 말씀대로 지키 행하면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데 만약 너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 언약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때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보다 더 뜨거운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들 70년 동안이나 가마 속에서 그들은 울부짖어야 됐어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됐어요. 단일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수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어느 곳에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구집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살도록 했었어요. 우리는요, 생산 보면은 지질이 못 나기도 하고 별 볼 것도 없고 그렇게 상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언약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떻다? 노태우는 보통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은 사람, 찍은 사람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거룩하게, 성결되게, 상하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행위로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만이, 그 예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내가 서 있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보고 자기 옷깃을 여미고 날마다 자기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하루에 자주 많을수록 내가 어때요? 거룩한 삶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주여, 내가 또 이랬습니다. 주여, 내가 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를 추스려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밑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자유분방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도바울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걸음걸이를 사뿐사뿐 걸어서 경건한 걸어간 것도 아니고 정말 머리에 막 그 포마도 기름 발라서 쫙 빼고 옷을 싹 입고 그래서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지난번 그때 보니까 얼마 전에 품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큰 교회죠. 근데 항목이 좀 그렇잖아요. 품위 유지비. 그 품위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돈으로 유지합니까? 품위는 돈으로 유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품위를 돈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잘 죽는 사람은 품위가 높은 거예요. 잘 죽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당하는 게 아니요.
저 사람은 지질이 못났다고 당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또 죽여야지 그러고 죽고 하면 누가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품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위는요,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사람 냄새 나요. 아무리 발라봤자 사람 냄새 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냄새는 없어지고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그게 진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필요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오직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 진리가 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인 것을 알면서 나는 그 안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나는 이제 존재가 없습니다. 내 존재는 오직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 존재합니다.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 의를 쌓아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의를 쌓아져 가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물어 버려요. 못 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져요. 나도 모르게 내 밑에 한 계단 한 계단이 서게 돼요. 그거를 스스로 헐어버리는 거가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느냐? 맨날 봐도 그 자리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이만큼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가서 허물어버리고 또 밑바닥에 나는 주님 이 자리입니다.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세리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앞에 자리도 못 오고 저 뒤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나는 죄입니다 그러는데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모퉁이에 그 사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밑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래서 지나가온 모든 것들은 어땠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다 주님이 하십니다. 또 앞으로 내게 닥쳐올 모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탈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요단강을 갈랐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질퍽거려서 못 가요. 하나님이 그 땅도 말려주세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어떠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그러니까 흘러간 그 요단의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거, 그거 같았다는 거죠. 마차도 갔어요. 홍해바다 밑으로 가려는 데를 하나님이 그걸 다 말라 놓으셨어요. 요단도 마찬가지로 다 그 물을, 땅을 말라 놓으셨어요. 길을 내셨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에서 뭐라고 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 광야의 길을 요즘 같으면 내기가 쉽겠죠. 옛날에는 꿈에서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쫙 내가지고 고수를 내가지고 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질퍽거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나는 계획하지 못했고, 나는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다 스케줄 잡으시고 다 해놓으셨다고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신앙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로 적어놨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 나 자신을 이렇게 떠밀어 넣는 겁니다. 들어가기 싫어요. 그 속에. 왜냐하면 고통이에요. 내 마음대로도 못해. 우리 육체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밀어넣어야 돼요. 들어가. 그게 사는 길이야. 잠맘하고 들어가.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 밑으로 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아버지께 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는 못 할 말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억울한 일 당하고 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시편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자기 감정 그대로 내놓으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무과의 관계에서 마음 상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뭐 했던 거, 화났던 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부담 갖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도요. 하나님은 담아두신대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이 꿈꾸고 꿈 얘기했는데 꿈 얘기를 두 번째나 해가지고 형제들을 완전히 뿔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땠냐면 마음에 둔이라 그랬어요. 그 요셉의 꿈 얘기를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다들 근데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두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나 비신앙적인 말이나 어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소망적이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 그것도 습관이에요. 안 된다고 자꾸 안 된다고 하면 그 말대로 안 되니까
그냥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말이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이나 소망적인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부정적인 말로 했다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강에 다 죽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막 분내고 막 원망했던 사람 그들도 다 강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맛없다고 팍팍한 식물, 하찮은 식물이라고 하면서 원망했을 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뭐를 원망하는 소리를, 부정적인 소리를 그걸 싫어하세요. 믿음 없는 소리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내신다. 그 길을 내시는데 어떻게 내냐? 언약 속에서 내신다.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궤가 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고 길을 내셨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이 보혈이신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여시고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어려운 시국입니다. 지금 힘든 시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이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은 갈라져서 길을 냈고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 밑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려질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